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근심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뻔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부자 청년이나 여러분이나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이 부자도 아닌데 슬프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말씀을 어렵게 할까요? 무엇이 이 말씀을 못 따르게 할까요? 아마도 이 청년은 부자가 아니었다면 제가 보기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도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 나 부자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부자도 아닌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에 이 청년처럼 막힐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해요. 아마 부자들도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부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놓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런 부자들이 종종 있죠. 제주도에 가면 김만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영조 정조 시대를 살아갔던 여자분입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자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구유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있죠. 아마 예수는 안 믿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또 다른 감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서는 힘들어요. 내 돈 조금 내놓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훈련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집회만 가면 어떤 모임만 가면 헌금 시간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드려라. 네 주머니 있는 거 다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드리면 차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까지 걸어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혹은 좀 주저주저하면 누가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오늘도 다 드리려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일부러 비워놓고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면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 부자 청년 마음을 조금 알아요. 부자도 아니면서 얼마 없으면서 여러분 지금 주머니 있는 거 하나님 다 드리라면 어떡하겠어요? 고민되시겠죠? 얼마 없어도. 그런데 아마 제가 돈이 많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학생 때 돈이 있겠어요? 차비와 점심값 조금 있는 거죠. 그거 다 드리고 나면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갑에 있는 것 조금 차비 조금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 가지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갈 수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점심값이 없지만 저녁값이 없지만 이것이 내가 없어서 한 끼 굶는다고 그래서 내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요, 유대의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서는요, 구제를 하되 자기도 가난해져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요. 심지어는 11조도 10분의 5 이상 하는 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금지입니다. 그럼 또다시 너도 구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대 율법적 관점에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소유가 아니라 네가 구제받지 않을 정도로, 네가 남에게 도움받지 않을 정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잉여니까 주고 나를 따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도 이 청년은 그것을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네가 구제받지 않을 정도로, 남의 도움받지 않을 정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제해봐, 팔아줘봐, 할 수 있겠어요? 집도 좀 줄이고 다 줄이는 거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청년에 대한 다른 복음서들의 묘사를 보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킨 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 또 관원, 아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한 것도 그 공회였습니다.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젊었어요. 거기다 부자였습니다. 거기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유대사의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마 이 남자였을 거예요. 야,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도 잘 믿죠, 부자죠, 성품도 좋죠, 선한 일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도 율법 지켰는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자 갖고 있던 속의 고민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죽음의 문 앞에 섰던 것 같아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인생이 죽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아마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까? 여러분, 교회 오빠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도 잘하고 거기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주 빠질 게 없어요. 그 오빠가 너무 좋아해서 짝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집에서는 전혀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너 복에 겨워서 너 미쳤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근데 이 여자는 힘든 거예요. 견디다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용어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이 결혼했다면 이 부자 청년의 아내도 교회 오빠 컴플렉스에 아마 걸렸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바닥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경도 많이 하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너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 시편을 다 암송해, 노인을 공경해, 구제를 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는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민에 빠지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내 소유 다 팔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청년에 그토록 갈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게 했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소유 때문에. 내가 유대사회에서 젊지만 부자로, 내가 공회의원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었으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아마 구제를 소홀히 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공회에 내가 헌금 많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나를 공회원으로 만들었을까? 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까? 나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라고.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편을 철저하게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대접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종종 그런 경우 있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한테 돈 주면서 쟤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용돈 줘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밥 사줘서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머니를 열어라.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머니도 열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놔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성서에 보니까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건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니까. 이 청년에게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더냐? 돈이더냐? 하나님이더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다, 쓸쓸히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청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그 많은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종종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하나님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내가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100%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100% 세상에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내가 믿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군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면, 그 중심에 말씀이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고백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암송하면 넘어가는데요,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 묵상해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푼 모아는 돈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차량입니까? 여러분 학벌입니까? 오늘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주님을 가슴에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처럼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청년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돌아간 사나이. 천국문 앞에서 돌아가지 마시고 주여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영생이 여기 있사오매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남자를 묵상하다가 연상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다가 다 이혼하고 6명째 남자와 살았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잖아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미녀, 미인 배우. 그가 7번인가 결혼했다고 놀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20세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6번 결혼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바꿔서 불렀어요. 부자 청년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문 앞에서 돌아간 불행한 사나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믿는다는 명미목하에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돈이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마음의 주인이 교체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듭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죠. 사단이 그것을 악용하고 있어요.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처럼 결정적인 요청을 받는 그 순간에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사람 많이 봤어요.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했답니다. 예전도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남전도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뜨겁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답니다. 제가 확신컨대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거듭남 없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내 학벌이 아니라 주님, 당신에게 있음을, 당신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당신이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린 자의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천국 부자가 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천국 부자를 오해합니다. 천국에서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빈부격차가 있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 의미의 물질 개념의 상급이 아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 천국 부자가 될 것이다. 천국 부자의 삶을 오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목도하는 겁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기억하면서 예산을 뽑아보고 다 뽑아봐요. 그리고 딱 덮고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도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가 먼저 찾기 원합니다. 선교 구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돈보다 먼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내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물질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 발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형식이 진실한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당신이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현재 누리라는 겁니다.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식은 열정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 청년이 열심히 시편을 암송하고 이 청년이 열심히 구제한 것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거기다가 플러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종 오해하면 이것을 율법죄로 공격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성서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헌신에 대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형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마음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 없이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난 가족 여러분, 돈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채워주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이야기가 생명을 살립니다. 이 복음 이야기가 돈에 얽매여서 불쌍하게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권을 가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